사랑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허물을 품어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관계가 틀어질 때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일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나 동료, 사업하는 파트너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도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도 관계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길다면 긴 인생, 적당하다면 적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 이제 젊은 종 아니에요. 먹을 만큼 먹은 종이에요. 그렇다고 늙은 종은 아니지만은 젊은 종 아니야. 노예에서도 제 밑으로 많아. 우리 교회에서도 제 밑으로 많아. 젊은 종, 어린 종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반드시 관계 속에는 갈등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코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왜냐? 인간의 내면에 항상 욕심이 있고 마귀란 놈이 늘 이간질하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오늘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이에도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흘러가는 듯 했지만 역시 그 사랑에는, 그 포도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보통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4단계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환희의 단계, 즉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쁨의 감정이 충만해서 어떤 단점도 보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두움마저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매력 그 자체입니다. 누가 말려도 들리는 것이 없고 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감격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순간, 막 쏟아지는 순간, 환희의 단계. 두 번째 사이클은 갈등의 단계. 환희의 단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갈등의 단계가 옵니다. 부부로 치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싸움이 시작되고, 너는 왜 발가락을 파냐? 왜 발가락 냄새나게 안 씻고 파냐? 가려워서. 어우 지저분해. 너는 깨끗해서 좋겠다. 이런 남북 통일이 아닌, 세계 선교가 아닌 이런 추잡스러운 이런, 왜 싸웠대? 발가락 파다가 싸웠다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유치한 것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시험 드는 단계. 김성욱 우리 부부 얼마나 환희의 단계입니까? 근데 좀 지나면 이제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나를 새가족 취급하니 안 하니,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김성욱이가 불평한 거 들어봤어요? 좀 지나면 김성욱이 이런 말 했다, 들려오기 시작한다. 세 번째가 이해의 단계. 갈등의 단계를 지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 파악되지 않았을 때 말 조심해라. 이게 와가지고 막 좋다고 했다가 조금 지났더니 양육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장로님들이 이렇고, 목사님 어쩌고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지나봤더니 이해가 돼. 아, 그런데 자기가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 해놓은 말들이.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성장하듯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짧으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배는 게 없고
키가 작은데 커 보이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키 작은 줄 몰랐다고. 나는 이영호 집사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2박 3일 지낼 때에도 어떻게 장가를 갔을까 해. 진짜 키도 반도 막 코는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렇다고 청결한 것도 아니고 친절한 건 더더욱 아니고. 이명필사 운전하고 있는데 졸리면 말해라, 관자놀이를 세려보려니까. 졸리면 말해라, 뒤통수를 조져버리려니까. 유머를 해도 이런 식의 유머를 하고, 같은 영암이라고 애써 나한테 소를 얹으려고 하지만은 수준이 너무 달라. 영암은 사모하고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장가를 갔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김수비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찬양팀을 했는데 영성관리가 안 될 때, 영암 사모에서 무화과 팔아서 전남대 보내놨더니 전대 후문에서 이렇게 이영우랑 연애질이나 하고. 이야, 다른 김수비를 봐도 따로 떼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이영호 쪽에서는 응답이겠지. 결혼을 전제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니까. 그래서 내가 김수비와 이영호 다녔던 그 교회를 인정 안 하잖아요. 주 안에서 잘 이 만남이 아름답게 맺어져서 일꾼 됐지만은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떠겠어요? 처음에 그냥 좋아. 식구들이 다 반대해도 필요 없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도망치겠다. 우리 교회 도망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모르세요? 모르면 넘어가셔도 돼. 이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또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될 단계에 이릅니다. 실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배반의 감정까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있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사이클을 잘 극복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교회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있다니까요. 위기가 온다니까요. 목사가 좋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다니까요. 물론 지나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됐어요. 아, 목사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 이해되기 전에 끝나버린 경우도 있다고요. 때로는 실수했는데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기쁨을 유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관계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요동치지 않기를, 물론 속으로 몸살할 수 있겠지만은 끝내 우리의 관계에 단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멋지게 한번 찬송 한번 하고,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하신 바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걷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하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 이리저리로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의 갈등으로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진찰을 끝내면서 처방전을 줬는데 약국 가서 약 몇 봉지를 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의 물통을 가지고 가서 약수를 받아다가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일단 약수 한 모금을 입에 물어라. 그리고 절대 마시지는 마라. 남편이 화를 내면 얼른 그 약수 한 모금을 또 머금어라. 그때도 마시지는 마라. 머금고 있어라. 이 부인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수통 가지고 약수물을 받아갔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귀가하자 바로 약수 한 모금을 입에 물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나도 같이 쌍욕을 하고 그래 너는 걔냐 나는 소다 막 응? 그래 막 이 물거나 막. 그런데 입안에 약수물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욕을 못하고 참았어. 잠시 후에 남편이 한참 소리를 지르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부인이 약수 한 모금을 물었어. 의사의 처방대로. 신기하게 남편은 금방 조용해졌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신경쇠약증도 호전이 됐어요.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당신은 참 탁월한 명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비한 약수를 당신은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의사의 답이 일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신비한 것은 약수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입니다. 이 의사는 이 부인의 문제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부부 사이의 갈등, 인내와 침묵이 해결의 키였습니다. 입으로 쏟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했더니 인내했더니 남편이 혼자 소리 지르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반복되니까 좋아졌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는 어떻게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술람미를 10번째 시간에 살폈습니다. 안일한 자세로 침상에서 뒹굴다가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라 본문에 소개된 내용만 참조해도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들이 무수히 많았던 남자야. 그래서 술람미의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어요. 물론 오해였습니다. 오해. 여하튼 술람미는 즉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5장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혹시 매춘부가 아닌지 확인받은 것입니다. 당시 매춘부들은 루디스라는 너울을 쓰고 밤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미친 여자처럼 잠옷 입고 한밤중에 성을 뒤지는 거예요. 우산동에 강남수 권사님이 속옷으로 돌아다녀. 에? 남편이 어디 가버렸다고.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5장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젠 아예 몸이 아플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 묻기 시작해.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때 쏟아낸 남편 찬가가 10절 이하입니다. 결국 여자들이
솔로몬 찾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언제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약을 묻혀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 급히 일이 있어 움직인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술람미의 본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 역시 고차원의 여인은 아니야. 단순해. 이영호나 나나 단순하듯이 영국 가서 프랑스 가서 스포츠카가 탁 달려가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그냥 욕 정도. 이영호는 뭐라고 말하는지 신문지에 똥 싸서 확 던져버렸었겠다. 신문지에 똥 싸서 던져버린대, 스포츠카에. 그게 영암 수준이야. 저는 미친놈들 덥겠네 춥겠네 이 정도밖에 안 해. 영암 3호는 바닥이야. 술람미 바닥이야. 여러분이 평상시 권사 취임할 때 한복 입혀놓으면 기가 막혀. 그런데 바닥이 드러나.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의 여인이 아니야. 일단 움직이고 보는 여인이야. 왕비 자격이 과연 있는가? 목사인 저부터 이 여자가 의심이 가. 지금 대통령 영부인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듯이 똑같아. 놀랍게 다시 솔로몬을 만나니까 술람미가 또 소리칩니다.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혼자 미친년처럼 동네를 내 남편 봤습니까? 내 남편 해주세요. 사랑해주고 틀림없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 하더니 내 남편이 양떼를 치고 있는구나. 약간 조울증 같은 여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잠깐만 안 보이면 남편을 막 잡는 그런 부부가 있다 그래요. 어디 나와서 내가 됐어야지. 나를 챙겨줘야지. 왜 그래?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요. 전화해갖고 어디 거기 내 남편 거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남편이 청년부를 만났다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양육사 못합니다. 양육사 못해. 목회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지나서 사랑까지 의심해. 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여자 좋아해서 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마 틀림없이 어떤 여자랑 히닥거리고 웃고 있을 겁니다. 막 전화해서 싹 불어버리는 거예요. 심하면 회사까지 달려가. 온갖 오해와 공상 때문에.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일하고 있어. 찾아보면 설교하고 있어. 술람미가 오해를 한 거죠. 틀림없이 못난 자신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술람미를 게으른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틈에다가 약을 발라놓고 몰약을 발라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난리를 피우면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제 와이프 한지연이가 저만 안 보이면, 장로님 제 남편 봤어요? 제 남편 보셨냐고요? 누구랑 같이든가요? 권사님이랑 가든가요? 누구랑 갔어요? 젊은 거지랑 갔죠? 예. 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돌아. 사모님 어디 가세요? 내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제 남편이 보이질 않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틀림없이 날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막 머리를 좋게 하더니 떠난 것 같아요. 사모님 들어오겠죠. 목사님 신방 가셨겠죠. 아닙니다. 날 버리고 갔습니다. 이야 막 나를 딱 만나면 여보 설교하고 오셨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회가 되겠어요? 지금 안 웃고 있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에요. 너무 얘기를 내가 리얼하게 하니까 웃을 수가 없네. 자기가 잘 해주기는 싫고 떠나는 것은 두렵고. 이야, 어떤 기분일까? 내 아내가 어디 가는 곳에 막 실수를 해버려. 윤들이 하고 있을 때 막,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엎어버리고. 나와! 놀러 가게. 여보, 장모님들하고 윷놀이 하고 있잖아. 무슨 윷놀이야? 내 곁에만 있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여보! 진짜 뭐 보통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나는 이 모습이 부인이 치매가 왔다고도 상상이 되더라. 상황 파악이 안 돼. 막 소리 질러버리는 거야. 어떤 년이랑 붙어 먹었냐고. 내 남편 곁에 온 여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너 왜 내 남편이랑 밥 먹냐? 왜 밥 먹어? 너 왜 밥 먹어? 얘 나와. 막. 이럴 수 있겠잖아요. 야,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역시 솔로몬 우리의 예상을 깨버려요. 이런 자신의 부인을 술남미를 책망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쏟아버립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녀를 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불안했구나. 전화 못해서 미안해. 술람매를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 이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이 에펜네가 목회 못하게 만든 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진짜 못 살겠네, 못 살겠어. 막. 근데 솔로몬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 디르사는 그 솔로몬 당시에 그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의 이름입니다. 디르사, 정원의 이름. 디르샤 카토다. 아름다운 정원에 피유를 한 거예요. 유럽에 가보니까 이야, 아름다운 그 정원들이 많아요. 유럽의 이 아쉬운 점은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엄청 어려워. 뭐 슈가빵 같기도 하고 뭐 슈가성 뭐 하여튼 막 이런 이름이 있고 뭐. 이야, 그 사진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백예진 사모님하고 이상한 목사님께 영상을, 이야, 그 둘이가요 이렇게 그 사는 모습은 이렇게는 못 사는데 그 추구하는 것은 이런 식이야. 서로 차 마시면서 샹송을 들으면서 덩탱탱탱탱. 근데 사는 걸 이런 시부야. 백예진 사모님 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상한 목사한테, 야, 요즘에 백사모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 목사님, 집에만 가면 화를 내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 집에만 가면 화를 내요. 내가 너 때문에 그런다. 교회에서는 네가 안 보이잖아. 방송실 들어가 있어서. 집에 가면 네가 딱.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자, 요수 풍에 가서 장인 앞에 그 얘기를 했더니 장인이 웃는 거야. 장인이 웃는 거야. 오늘 그 영상 속에 또 그 아름다운 정원이 나오잖아. 이 부인이 나를 쳐버린 거야. 막 장로님한테, 부목사한테 막, 젊은 사람만 보면 막, 내 남편을 붙어 먹었지? 막, 너 이리 와.
그럼 같이 보통 화를 내잖아. 근데 솔로몬은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네. 우리 부인 으았다 당당한 멋진. 그래갖고 막 동네 막 하고 다녀버렸어. 그래 막 다 해버렸어. 이야 당당하네. 응? 이야. 막 경찰을 만나가지고 막 그거 다 조사받고 그랬어. 그래서 내 아내라고 말하고. 이야 잘했어 당당하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 9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주는데 특별히 연약한 아픔, 그 사람의 상처, 눈물 이걸 그대로 껴안아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만약에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저에게 실망할 겁니다. 제 목회는 끝내 무너질 겁니다. 결국은 아내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저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아내를 다 끊고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에도 여보 그랬어, 그래 괜찮아, 여보 이리 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감동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멋지다. 결국은 아내 때문에 목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내 신앙과 내 인격 때문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부부 단위로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부인이 때로는 남편이 엉망진창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앞에서 막 남편을 욕하고 부인을 욕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함을 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막 나무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인격인 것 때문에 모두가 힘든 거야. 남편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아내가 오히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남편이 내가 보고 싶었구나. 이때 와, 저 권사님 대단하네. 그런데 쌍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장로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전국 팔도에 방송하고 다니는 목사님은 조만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더라고. 그 장로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런데 목사가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버리고 나 어떻게 나온가 볼까 하고 성도들이 그 말을 유도해도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말을 돌려버릴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목사가 부족해. 누가 봐도 알아. 장로님이 목사님 하고 따라 말 나온가 보려고.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 받으십니까?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에 다 은혜 받으세요? 좋으세요? 묻는 말을 유도하는 거야. 그때 참 신앙 고백적 태도를 가지면 거기에 굴복을 당하더라. 같이 흉봐주고 같이 상처를 드러내면 후배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너도 같은 사람이다. 노래합시다.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하니 그 시 은총 베푼 사랑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헛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총소리가 사랑의 총소리가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깁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 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 늘 순종하게 하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총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방송실 가사를 좀 바꾸면 좋겠어. 거기 오타가 나왔어. 응? 거기 보면 그 2절에 우리 맘에 새빛인데 뭐 우리 맘에 내 짐이 전혀 다르게 가버려요. 그거 좀 바꿔주세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친정으로부터 처갓집으로부터 혼수를 많이 못 받았으면 이게 평생 상처로 남아가지고 은근히 뭔 일 나올 때마다 저가 너 이제 뭐 했냐? 왜 했어? 해봐. 평가 교묘하게. 여자분들은 더해. 당신 엄마한테 해주라 그래. 당신 엄마한테 갔다 와. 엄마한테 가서 해주라 그래. 여자분들 고개 좀 끄덕거려 주셔야지. 많이 하셨잖아 그런 거. 네 엄마가 해주라 그래. 네 엄마랑 가서 살아. 네 엄마랑 같이 자. 네 엄마 좋다면서. 엄마랑 같이 하라니까. 상처를 교묘한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수시로 불안해하고 떠났다 돌아왔다. 태풍에 감 열매만 떨어져도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신방 갔더니 예수 믿으면 못 하겠어? 우리 집 감 다 떨어져 버렸어라. 이해영 같은 사람 나 교회 안 갈라. 소 다 죽어버렸어. 가보셔. 소 10마리 자빠져 있어 지금.
예수가 뭐고 못 믿겠어? 이런 식이잖아. 갑자기 머리 풀고 남편이 날 버렸다고 동네방네 파출 소장까지 다 알아.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 사모님 찾아봤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내 남편 좀 보면 연락 좀 해주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된 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확 그럼 버려버린다 이게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 복된 자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진정한 사랑은 가르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서로 우리에게 좋은 점은 배워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술람미의 상처일 수 있고 바닥이야. 바닥. 아픔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 아픈 부인, 아픈 남편 착 품어버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먹었다 그래. 탁 품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탁 여보 괜찮아 괜찮아. 젊은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음식을 다 엎어버려도 괜찮아 괜찮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구통이 날아가야죠. 가정교회 밥도 안 먹은 다 먹어버리고 집어줘버리고 괜찮아 하나 먹어 되죠. 이걸 말하는 아픔, 연약함, 불가피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또 치매가 왔어. 뭔가 상처가 충만해. 약 먹어도 치료가 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약점, 급한 성격, 성질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이런 아픈 연약함. 사람들 앞에서 그 부인을 책망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지만 아니 같이 바닥이 돼버린다. 우리 장로님의 부족한 점을 제가 예추고 다니면 나는 위대한 종, 장로님은 썩을 종이 된 게 아니라 같이 바닥이야. 장로님들이 목사의 부족한 점을 막 나한테 고백을 하면 장로님은 위대한데 목사님이 그렇네요 이게 아니고 진짜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부응해보면 알아.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장로님이 그걸 쫙 품고 목회를 해가게, 목회를 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은 근본적인 약점, 어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스토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간직해주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죽기에 두 손 모아 피난 서로 참아주면서. 난 누가 결혼식 때 이런 축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뭐 축가인지 유행가인지. 이번 찬재가 결혼을 곧 하는데 누가 좀 이거 좀 준비해서 불러주면 좋겠어. 죽게 두 손 모아 피나니.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스타일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장로님이 색소폰 부실랍니까? 더 장로님이 싱어하고 트리오를 한번 해볼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이런 걸 할까요? 소중한 사람이 이건 이 결혼식 때 하면 안 되겠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았는데 헤어지겠네. 헤어지겠어. 은혜됐습니다. 진짜 나는 너무 은혜됐어. 이거 은혜됐어. 우리가 보니까 진짜 이런 서로 부부간에 이런 아픔들이 있겠더라고. 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는 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니까 장로님들이 갑자기 또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경제력이 사라지고 치매기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교회 장로님이 막 누구야? 교회 오지 마 가셔 봐. 그럼 어쩌겠어 이거.
나보고도 가시오 막 누구지 않나 이 새끼 망둥이는 막 몽둥이는 막 지팡이로 막 빼버리려고 그러고 뭐하니 그래 따라와 막 이러면 어쩌고. 이때 같이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끝나요. 장로님, 이럴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겠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주례사 때 항상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똥기저귀 갈아 키우고 요양원에 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만세하세요. 만세. 막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내팽개쳐.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진가요? 그분의 상처입니다. 그분의 바닥입니다. 품어줍시다. 당신이 품고 기도할 때 꽃이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시 배우는 사랑, 사랑은 부족한 허물을 품어주는 것이다. 지적질해가지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품어주는구나. 이해하고 사는구나. 우리 이 사랑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성경 자랑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 우리 교회 자랑거리. 인신교와 철벽 푸는 것,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 1절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성경 자랑 기쁨으로 찬양하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 너는 담강너머로
축복하며 삽시다. 약점을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연약한 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아픔이 눈물입니다. 우리가 채워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어 나무가 되었죠.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상처를 꿰매주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